마태복음 112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12번째 시간, 제목은 위선자의 가르침을 경계하라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불신자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인들이라고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위선자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잘 안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네 가지 구분을 두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를 위선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선이 뭡니까? 위선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언행을 말해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성공, 자기의 평판, 자기의 만족이에요.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위선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언행이에요. 그들은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할 만한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서로 높임을 주고받고 서로 만족을 주고받는 관계. 내가 상대를 칭찬해주면 상대도 나를 칭찬해주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세상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영광을 주고받아요. 다만 서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고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뿐이에요. 그 내용이 신앙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사랑이 많다, 착하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 성경 많이 한다, 신학과 교리에 능통하다 등 서로 높여주기 위해 주고받는 말들이 다를 뿐이지 사실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본성은 같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거나 교회 안에 있거나 위선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싶어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소위 말하는 인간관계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희미해져야 한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당연히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도 그 의미도 알지를 못합니다. 위선자들에게 이런 말들은 말이 되지 않는 헛소리일 뿐이에요. 몇 번 말했습니다. 위선이라는 이 죄는 아주 특별한 죄예요. 먼저 위선은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아주 특별하죠. 위선은 본능적인 겁니다. 죄는 끊임없이 양심의 고발을 받아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죄인들은 자기 양심에 의해서 그 심령이 공격을 당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불쾌하고 이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이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옷을 지어 입는데 그것이 바로 위선의 옷이에요. 선한 척을 하죠. 괜찮은 척을 합니다. 탁월한 척을 합니다. 신앙이 좋은 척을 하고 좋은 자녀인 척을 하고 좋은 부모인 척을 하고 좋은 성도인 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면 얻을수록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양심의 고발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위선은 매우 본능적이기 때문에 한 번 위선에 빠지게 되면, 위선의 수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자기의 위선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위선은 죄를 덮어주는 죄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해요. 어떤 의미에서 위선은 직접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즉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선이라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가 심각하다, 치명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살인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위선은 그와 같은 죄를 덮어주는 죄예요. 살인의 방불한 적개심을 품고 살면서 사람 좋은 척 허거리는 웃음을 지을 때 그 사람은 위선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탐욕과 정욕과 명예욕을 지니고 살면서 그리고 수시로 그와 같은 상상을 하면서 사랑이 많고 친절과 배려가 넘치는 척을 할 때 그 사람은 위선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선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는 점에서 특별해요. 위선은 오로지 관계 안에서만 짓는 죄예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위선의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데 괜히 혼자서 선한 웃음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좋은 사람인 척 꾸미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위선은 오로지 인간 관계 안에서만 표현되는 죄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정말 위선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힘써 기도를 해요. 성전 문을 붙잡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하지 않죠. 아무도 없는데 괜히 신앙 좋은 척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진정한 성도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 힘써 나아갑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선은 관계로만 표현되는 죄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해요. 위선자들은 사람들 속에서만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위선을 떤다는 거예요. 그 위선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이에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정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13절부터 소위 말하는 7가지 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7화 본문이라고도 해요.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화, 완전한 진노를 뜻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총 7번이나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합니까?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죠. 자기의 위선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위선적인 삶, 자기의 위선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자기의 위선을 권면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위선자들은 이 관계에 집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너희는 불량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어느 정도 과장법으로 표현된 겁니다. 실제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들이 굉장히 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에 집요합니까? 관계에 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활 방식, 자기들의 교훈, 자기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 확신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에요. 위선자들은 양심의 고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척을 하고 괜찮은 척을 하고 뛰어난 척을 하고 신앙이 좋은 척을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안이 가득해요. 자기가 죄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려고 스스로 암시를 강하게 건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이죠. 나는 뛰어나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신앙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확신을 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심리예요.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안정감을 가져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나의 이상한 취향이 나 혼자 있을 때는 이상한 것이지만 그 이상한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는 이상한 것이 되지 않죠. 사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동성애는 이상한 것이었어요.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떠나서 그 취향 자체가 소수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상한 것이 아니죠.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만의 취향을 대중적인 것으로 만들면 이 취향은 더 이상 이상하거나 위험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옷 취향, 음식 취향, 생활 취향을 만나면 좋아하는 이유예요. 자기가 정상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이 딱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위선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정죄하는 죄예요. 사실상 모든 죄는 위선을 덮어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위선이죠. 제사를 정기적으로 잘 드리고는 있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제물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린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늘 하나님을 힘써 섬겼어요. 다만 마음속에 다른 신이 있었죠. 자기 욕망을 섬겼어요. 성경은 이것을 위선이라고 정죄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는 내내 이 위선을 정죄하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들어 하나님은 위선이라는 죄를 정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교회 안에서 위선은 아주 이상한 것으로 대접받아 마땅해요. 아주 위험한 것으로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이 어떠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만큼 위선이 충분히 정죄를 당하던가요? 위선자가 충분히 부끄러워할 만큼 교회가 이 죄를 경계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위선이라는 이 죄를 공격하면 공격한 그 사람을 사랑이 없다고 공격해요. 위선을 경계하면 경계한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겨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위선자들이 열심을 갖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힘써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위선자들은 위선의 씨를 교회에 뿌립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자극해서 위선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높여줘서 바로 그것에 마음을 두고 교회를 다니게 만든다는 것이죠.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만 서성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선자들을 다음과 같이 부르시는데 16절을 볼까요? 16절입니다. 자, 시작.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가. 눈먼 인도자라고 하시는데 정말 모순적인 말이죠. 눈이 멀어 있는데 인도자래요. 보통 인도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여행을 가서 현지 가이드를 쓰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와 똑같이 그 나라를 처음 간 사람을 가이드로 쓰지는 않습니다. 인도자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이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눈이 먼 인도자는 어떻습니까? 나와 다를 바가 없죠. 나도 눈이 멀어 있는데 인도자까지 눈이 멀어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선을 정죄하고 위선을 경계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위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고 위선자를 오히려 인도자의 자리로 올리면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먼 인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먼 인도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눈먼 인도자, 곧 위선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긍정적 반응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위선자는 중요한 사람인 척을 해요. 그때 아무 반응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분노했다가 혼자 나가 떨어질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과 불만 속에서 혼자 억울해하다가 나가 떨어질 거예요. 오직 긍정적인 반응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위선자들은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여전히 눈은 멀어 있겠지만 인도자는 되지 못하겠죠. 무엇보다도 자세히 들어보면 그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위선자들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말이 어리석게 나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요. 앞에서 말한 것을 뒤에서 바로 뒤집고 핑계와 변명으로 순간만을 모면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아주 얇죠. 경박하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말들을 마구 만들어냅니다. 몇 주 전에 말한 것 같은데요. 위선자들은 기본적으로 말이 아주 많아요. 자기를 포장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왜 어리석다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16절 뒷부분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말을 확증하기 위해 맹세를 남발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맹세하고 저것도 맹세하면서 자기들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상식적으로 성전과 성전의 금을 비교할 때 무엇이 더 비중이 있죠? 당연히 성전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금을 갖고 한 맹세를 지키라고 가르쳐요. 18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제단의 제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단과 제단의 제물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비중이 있을까요? 제단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19절도 볼까요?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 성전이 더 크고 제단이 더 큰 것인데 그래서 당연히 그것에 대고 한 맹세가 더 중요한 것인데 성전의 금과 제단의 예물을 두고 한 맹세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바리새인의 아주 교묘한 욕망, 아주 교묘한 심리가 숨겨져 있어요. 성전과 제단은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두고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것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길 일이 없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에 관해서는 내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반면 성전의 금과 제단의 예물은 어느 정도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금과 예물은 성전에 바친 개인 재산입니다. 소위 말하는 고르반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맹세를 했다가 내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지켜야겠죠. 이것이 바리새인의 논리였어요. 소유라는 관점으로 놓고 볼 때 바리새인의 이 가르침은 제법 합리적입니다. 성전과 제단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맹세를 지킬 동기부여가 전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위선적인 신앙의 전형이기도 해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재산, 자신의 유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르침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세에 관한 교훈이에요.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제단이에요. 제단은 제단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재물과 함께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맹세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성전이죠. 성전으로 하는 그 맹세는 그 안에 계신 분과 함께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 다음은 하늘이에요. 하늘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신 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한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세에 관한 교훈은 모든 맹세는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명백한 교훈을 무시하고 어리석게도 자기들만의 논리, 특별히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득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논리를 갖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정말 세속적인 가르침이었죠. 하나님 중심으로 맹세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갖고 맹세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리새인의 이 가르침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는 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것이 위선자의 큰 특징이에요. 위선자는 생각의 방향이 아예 처음부터 자기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자기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자기 취향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비전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상처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서 자기만을 드러내고자 해요. 가장 선한 것을 가지고도 가장 이기적으로 해석합니다. 가장 신령한 것을 가지고도 가장 이기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위선자들의 위험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신령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결국에는 교회가 과연 내가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 신학이 나를 높여줄 수 있는지, 신앙이 나에게 유익한지를 놓고 생각을 해요. 위선자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열망,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득해요. 교회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직분자가 되고 싶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눈먼 인도자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마태복음 23장 본문의 청중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자와 무리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1차적으로 위선자의 특징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거예요. 먼저는 나 자신에게 배어있는 위선적인 습관들을 경계해야 돼요. 위선자들은 자신이 위선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지적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적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늘 똑같이 생각하고 늘 똑같이 행동했던 자기의 습관들을 되돌아보십시오. 난 절대 위선자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거부하지 마시고 말씀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위선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영적 질병이요,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하는 치명적인 죄예요. 둘째,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교회를 돌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위선자는 은근하고 집요합니다. 사람들을 은근히 통제해서 자기가 원하는 관계를 기어코 맺으려고 해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관계를 얻으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아요. 친밀감을 얻으려고 하고 평판을 얻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친밀감을 원하고 더 높은 평판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끝없이 관계에 대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은근하고 집요하게 사람들을 조종해요. 위선자들은 나름대로 관계의 고수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그런 위선자들과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위선자가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세속화되고 결국에는 망하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23절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드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위선자는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힘써 지킵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립니까?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요. 위선자는 항상 보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의 동기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인지 정말로 긍휼과 믿음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인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드러나 보이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면 끝납니다. 문제는 자기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루살이처럼 작은 문제는 예민하게 굴면서 낙타와 같이 부정적인 동물,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있는 동물에 관해서는 무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선자는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위선자는 말로 자기를 치장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맹인이에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한 치 앞도 못 보기 때문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미련한 결정을 하죠. 제일 커다란 문제는 자기의 그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마치 복된 길처럼 가르치려 한다는 겁니다. 그저 눈앞의 일, 그저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위선자의 특징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선자의 가르침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볼 책임이 있어요. 또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돌볼 책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한 위선이라는 이 죄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위선이라는 죄가 은근하고 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위선자는 마지막 심판 때 위에서 위선의 옷을 입고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위선의 옷은 결코 그를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의 옷이 우리의 옷이 되지 않도록, 위선의 옷이 교회의 옷이 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 문제에 우리 모두 예민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